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떨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졌으나 바알 때문에 죄를 지어 망하였다. 지금도 그들은 더욱 죄를 지어 자신을 위해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드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누가 말을 하면 요즘 벌벌 떠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벌벌 떠나요? 한동훈 장관이 말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말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뭐 무서워하는 건 한다기보다도 존경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고 이럴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떠는 거예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랑받는 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자꾸 죄를 짓네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졌는데 바알 때문에 죄를 지어 망하였다. 자꾸 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요. 점점 떨어져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또 자기도 힘이 자꾸 빠져요.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자꾸 빠져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나라는 힘 있는 나라야. 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뭐가 많아서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땅덩어리는 조그만한데 저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야. 핵무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 나라는 경제력,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경제력이 있으면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무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커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큰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노벨상 제일 많이 받고,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데 에서의 후손들,
예? 에서의 후손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스라엘 무서워합니다. 이스라엘 뭐 하면은 눈치를 슬슬 봅니다. 이스라엘은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럼 냅다 가가지고 10대를 때려줘요. 총 한 방 쏘면 100발, 1000발 그냥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도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자꾸 점점 이게 추락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자기도 실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였다. 원인은 뒤에도 나와요. 이제 원인은 4절부터 8절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쭉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우상 섬기다가 죄 짓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2절 지금도 그들은 더욱 죄를 지어 자신을 위해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어요. 은은 물질입니다. 물질 제일주의, 물질 숭상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 교회가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돈하고 자꾸 돈 얘기하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으로 하는 거냐?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안 쓰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안 써요. 제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안 써요. 안 써. 하나님은. 그럼 누구 쓰시죠?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뭘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쓰세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쓰네.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뭘 할 수 없는 사람,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됐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안 써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는 뭐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뭐였습니까? 자기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일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일이 잘 되려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도 그건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잘 됐다. 그럼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실패했어. 아니 그 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성경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글쎄 그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공했어요. 성경대로 안 했는데 성공했어. 잘 됐어요.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건 자기 고안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거는 탈락이에요. 탈락.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했다. 그건 성공입니다. 그거 실패인데 왜 성공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했다. 그건 성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해 주시고 몇 배로 갚아주세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보상해 주시고 몇 배로 갚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너 잘했다. 너 잘했어. 너 그거 지금 실패한 거? 그 돈 얼마 들어갔냐, 그거?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그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다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몇 배로 또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건데, 사실은 뭐죠? 그건 장부상은 마이너스예요. 실패.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했다고. 이야, 너 참 잘했다. 몇 배로 갚아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뭐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예.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생각이 많대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기도하는 거래요? 글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글쎄. 자기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대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네. 근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라.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본향 가는 길을 함께 해주시고 밝혀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참아라. 자기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이제에 밝아도 자기 생각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으로 형상 부어 만들면 안 돼요. 또 자기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에브라임이 그 12장 8절에서
에브라임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부자야. 내가 재산을 모았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그 재산 모으느라고. 얼마나 아껴 쓰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하고, 그냥. 일하다 보니까 손이 다 상하고, 발이 다 상하고, 얼굴도 그냥 많이 상했어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딱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 악수를 딱 하면요, 이 사람이 일한 손인지 일하지 않은 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요즘 여자분들도 이렇게 남자분들하고 악수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목사님 악수해야 될까요? 손을 내밀더라고요. 아, 그럼요. 악수해야 됩니다. 악수.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제 손을 딱, 근데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고생이요? 고생 안 했는데 뭘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 손이 왜, 무슨 노동하는 사람 손 같다고. 손이 왜,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제 손이 너무 부드러운 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드러운 손이 아니래요. 그래도 일하는 손 같이 취급받아가지고 좀 고맙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일하고, 예. 더러운 거든, 무거운 거든, 힘든 거든, 좀 위험한 거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손. 일하지 않게 되면 손은 곱죠. 손이 그냥 야들야들하고 고울 수는 있는데, 예, 그러면 정작 일해야 될 때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기술자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망치, 정, 끌 이런 거 가지고 나무를 쪼고 돌을 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부여에 가면 관촉사 있어요. 관촉사. 임집사님 관촉사 아시죠? 부여 근처에 아닌가요? 부여 관촉사 가보신 분 계세요? 관촉사. 예전에 수학여행 많이 갔었는데, 관촉사. 이정규 선생님 관촉사 안 가보셨어요? 부여에 가면 관촉사라고 절이 있는데, 중학교 때, 그때 교복 입고,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예, 관촉사. 갔더니, 큰 바위, 큰 바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를 만들었더라. 큰 돌 가지고 바위,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큰 돌을 굴려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요. 그냥 흙을 쌓는데, 흙을 그 돌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큰 바위를 갖다가 나무를 바닥에 깔고
끌고 밀고 해가지고 그 원래 있던 그 바위 위에다가 큰 바위를 또 갖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얹어놓고 흙을 싹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석공들이 올라가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쪼아내는 거예요. 쪼아가지고 그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 공력이 대단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나 뭐 만들었다고 써놨더라고요. 야,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또 하나 딱 생각드는 게, 야, 돌이 많이 아팠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끌려와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석공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냥 돌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쪼았는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이 망치질하고 정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절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건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바보 등신이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을 해요. 그 우상에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 하나님은 싫어하지만 나는 좋아해. 그건 절대 이거는 포기를 안 해요. 절대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 아들, 딸, 직장, 뭐 어떤 그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거.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그 송아지 우상하고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고 자기 마음을 다 거기다가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예. 엄마가 아기 입술에다 입을 맞춰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엽고 자기 생명과 같아요. 자기 마음을 다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그 송아지 우상에다 입을 맞췄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그 송아지에 입을 맞췄어요. 우상에게. 하나님께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늘 거하고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감람나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시편 52편 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에 부족한 거 있을까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열매를 맺주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바알을 사랑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아침의 구름, 금방 사라지는 구름 같은,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바람이 죽정이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동네마다 그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예? 동네마다 다 방앗간이 있었잖아요. 저희 동네도 방앗간이 있었는데, 뭐 방앗간 기계가 고장나든지 그 기계가 고장이 자꾸 난지 모르겠어요. 모터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저쪽 동네 또 가는 거예요. 경운기에다가 막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근데 방앗간 옆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겨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겨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겨들이 막 산지사방 다 날리고. 저희 동네도 그 방앗간에 겨를 쌓아놨는데 이 겨가 그냥 저 멀리 길바닥까지 탁 날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겨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왔지? 여기 추풍령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이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풍령 바람이 세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겨들이 그냥 저 길바닥에 저 지퍼지퍼한 논 옆에 그쪽으로 다 그냥 겨들이 흩어져 있고. 예전에는 겨를 가지고 베개속을 많이 했잖아요. 베개속. 생각나세요? 요즘에는 베개속은 겨가 아니라 뭐로 합니까? 예? 메밀 가져왔죠. 메밀은 한국 메밀 아니겠죠? 한국 메밀인가? 그 메밀은 아마 몽골 메밀 아니면 중국 메밀일 거예요. 네. 몽골에서 메밀이 많이 나옵니다. 메밀이 거친 데서 잘 자라는가 봐요. 강원도가 메밀 많이 하잖아요. 메밀. 그 메밀로 이렇게 속을 한 베개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 메밀 들어간 베개 씁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약간 높고, 예. 너무 푹신푹신하고 이런 것들은 막 목이 아파가지고. 그게 처음엔 좋은 줄 몰랐는데 쓸수록 좋더라고요. 근데 그 겨를 가지고 베개 하던 생각이 납니다. 서글서글한 소리가 막 들리고, 예. 바로 방앗간에서 나온 그 겨 가져다가 베개 속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거 기억납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다 사라지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열심히 뭐 했어요? 1년 내내 그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절반이 지났잖아요. 7월달. 지난 6개월 동안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믿음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썼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대성공입니다. 근데 생각을 뭐 짜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막 짜내지 마세요. 짜내는 거는 그거 없는 거예요. 괜히 뭐 없는 거 자꾸 짜내봤자 이상한 거 나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쓴 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 그냥 이거 기필코 좀 해보자. 힘쓴 거 있으세요? 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좋아요, 성공.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예, 아침 연기처럼 다 사라진 겁니다. 없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죽자,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게 이겁니다.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잘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면 실패하신 거예요. 반년 그냥 지나간 거예요. 뭐 열심히 뭐 사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없는 거예요. 4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잊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내가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심장을 찢고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며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 네. 내가 4절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9절에도 그러셨죠? 9절도 읽어보시겠어요? 12장 9절. 이스라엘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저희들에게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살던 거기, 또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기 전에 살던 그 장소, 세상 습관,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그곳, 거기가 이집트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나가자, 빨리. 그래서 우리 손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신구약 성경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약을 잘 지키십니다. 여러분, 계약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계약 써도 잘 계약을 안 지켜요. 뭘 잘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해요, 검사. 인스펙션. 잘 됐는가, 잘 안 됐는가. 예. 계약대로 만들어졌는가. 계약을 잘 이행하는지. 검사를 해요, 검사. 저는 얼마 전에, 잠잘 때요. 여기 입에다가 뭘 붙여요. 입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잔대요. 나는 입을 안 벌리고 자는데, 다른 사람 벌리고 잤지 몰라도 난 입을 안 벌리고 잔다. 그런 분 계시죠? 사실은 입을 다 벌리고 잔대요. 잠이 들면 모른대요. 벌리고 자는 거, 입을. 입을 벌리고 자면,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얼굴 모양이 바뀐대요. 그리고 이 기관지가 안 좋아질 수 있고, 폐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숨을 코로 쉬어야 되는데, 숨을 코로 쉬면, 그게 공기가 코로 들어가가지고, 폐로 들어가서, 폐에 있는 그 돌기들이 있어요. 산소를 흡수하는 돌기들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싹 흡수를 해가지고 몸에다가 보내고 또 머리, 뇌에다가 보내요. 그 코로 숨을 쉬어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감기,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이 머리가 발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를 딱 붙이고 자요. 자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뗄 때도 있죠. 답답해가지고. 근데 코를 딱 붙이고 자면요. 안 그래도 금방 잠이 들거든요, 저는. 눈 감고 나서 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잠이 드는 편인데, 근데 이걸 딱 붙이고 자면요. 정말 잠이 빨리 듭니다. 코로 몇 번 숨 쉬면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이 물건을 샀는데요. 새로 나온 물건이에요. 샀는데 거기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적혀 있어요. 가로 80mm, 세로 20mm 적혀 있어요. 딱 자려가지고 딱 재봤어요. 근데 길이가 2mm가 빠졌어요. 18mm, 78이에요. 80이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또 세로를 재봤더니 20mm 해야 되는데 18mm, 거기도 2mm가 빠졌더라고요. 2mm씩 빼먹었네? 왜 그랬지? 그래서 그 똑같은 걸 4통을 샀어요. 4통.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야 4통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거 쓰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쓸 수도 있지만, 전화했어요. 회사에다가. 그 회사에 전화했더니 누가 받았어요. 여자분인데 자기가 자기 팀에서 개발했대요.
지난번에 쓰신 것도 자기들이 개발했고 요번에 것도 자기들이 개발했대요. 잘 만든 것 같다고. 근데 여기 지금 하자가 있다. 이거 내가 느끼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다. 이게 무슨 원가를 절약하려고 그랬는지 이거는 속이는 거 아니냐. 80mm가 돼야 되는데 78mm, 20mm가 되는데 18mm.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직접 받는가 봐요. 거기서 전화 끊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딱 재보더니 정말이네요. 당장 고치겠습니다. 그거 찍는 틀이 있는데 뭐 이렇게 비닐 장갑처럼 이렇게 찍는 틀 있잖아요. 그 틀을 바꿔라. 좀 비용이 들더라도 바꿔야지. 이거 뭐 길이가 80mm에다가 20mm라고 해놓고 이거 2mm 그거 뭐 얼마나 비용을 남기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비용 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이 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공장이 잘못했으면 시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만들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다시 4개 보내주겠대요. 아니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뭐 주소 줬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어요. 근데 제가 상기도 갔다 와보니까 택배 와 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자기가 깜빡 잊어버렸대요. 생각나가지고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거 다 수정해가지고 시정해서 다시 만들었으니까 사용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재봤어요. 딱 재보니까 길이가 딱 맞았어요. 가로 세로 딱 맞더라고요. 그거는 소비자가 뭐 소비자 고발센터에다 뭐 고발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거기에 길이가 얼마입니다.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라고 적혀 있으면 그 약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 만들 때 우리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여기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그럼 그걸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최대한. 잘 만들었어요. 잘 팔리겠더라고요. 고슴 테이프라 그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기도실마다 뭐 산에 가도 있고 다 있다. 붙이고 잡니다. 잠깐 자더라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 저주한다, 너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받고 저주받고 망해요. 지옥 간다는 것보다도 완전 망해요. 또 망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영광을 주고 잘되게 해준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참 잘 정했어요. 이름을.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세요. 그 원래 원문에는 죄송하지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그 단어가 원래 그 단어는 능력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의 신.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에요. 보세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면 안 된다. 다른 신은 없어. 은도 네 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무와 돌을 쪼아서 만든 거, 그게 신이 아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잠언 4장 12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2절 23절 내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도 23절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 못 지켜요. 마음이 그냥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은 순간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영국에도 갈 수 있고, 마음이 물질에도 갔다가 사람에게도 갔다가. 인간의 마음은요, 성경의 이사야서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과 같이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에요. 그 마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아주 굳세다. 내 마음은 확실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더러워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은 잘 지키세요. 마음을 지켜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붙잡으세요, 마음을. 야! 어디로? 마음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 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 자꾸 무슨 생각 자꾸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뭐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래? 너 지난번에도 그거 하다가 실패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그거 하다가 고생했잖아. 너 그거 지난번에도 그거 하다가 그 사람한테 속았잖아. 왜 또 그 속으려고 그러느냐? 왜 또 손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그냥 예, 미꾸라지처럼 장어에 그냥 빠져나갑니다. 예, 붙잡으세요. 마음을 어떻게 붙잡으면 좋을까요? 코를 꿰가지고 그냥 말뚝을 박아놓으면 좋은데, 이 마음은 그냥 그렇게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습니다. 5절에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광야에서 너를 알아줬잖아. 보호해줬잖아. 6절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만나 내려줬잖아. 매출하게 보내줬잖아. 반석에서 샘물 내줬잖아. 그런데 그들이 배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잊었다. 배가 부르고 편해지고 등 따시고 편해지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경에 막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심드렁해져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에이 뭐.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경고. 지금 막 경종이죠. 경종. 저희 사무실에 가면 빨간 종이 있습니다. 불났을 때 자동으로 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경종 딱 붙어 써 있습니다. 경종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경종입니다. 신호로 주는 거예요. 소리를 내잖아요. 불났다고. 경종을 울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믿음이 무슨 병에 걸렸는가 본데 왜 감동이 없지?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왜 눈물이 메말랐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 내가 왜 이러지? 벌써 이게 신호가 딱 왔잖아요. 벌써 내가 요즘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건가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 싫어할 텐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내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벌써 눈치를 딱 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뭐 감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에이 뭐 나는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어요.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므로 7절에 나는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내가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여러분, 사자, 표범이요. 저기 아프리카인가 어디 인도인지 연립주택에 살살 들어가가지고요. 개가 집 대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연립주택 계단 위에 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주인 집 대문 앞에서 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표범이 싹 가가지고요. 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당장 개 목덜미를 물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1분 2분 3분 4분 가만히 있다가 걔가 깜짝 자다가 이제 무슨 냄새를 맡았을 거 아니에요. 깜짝 깨는 순간에 그냥 목을 꽉 물고 순식간에 나같이 가는 거예요. 걔가 덩치가 큰데 모가지를 딱 무니까요. 아이고 뭐 걔가 뭐 힘 못 쓰더라고요. 후당탕탕 거렸는데
주인들이 막 나와서 봤을 때는 이미 벌써 자취의 감추가 없어졌어요. 또 새끼를 빼앗긴 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새끼를 빼앗긴 곰은 무섭습니다. 사람들 막 다 찢어버려요. 와, 새끼를 빼앗긴 곰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심장을 찢고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며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 찢어버린대요. 아유, 왜 하나님 나를 왜 찢어버리지? 실제로 찢어버린다는 것보다도 가슴 찢어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심장을 찢어버리고 너를 삼켜버릴 거다.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너를 찢어버릴 거다. 무슨 일을 만나면 그런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전에는 에브라임이 다 존경받고 에브라임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아이 정말 에브라임 저기 지금 뭐라 그러냐, 권위가 다 추락하고 망신스러워졌어요. 왜?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하면 될 건데,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될 건데 회개도 안 해요. 무슨 자존심은 그렇게 강하고 쓸데없는 고집은 무슨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신호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호가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경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줄 알고 경종을 울리고 계신다. 이 경종을 무시하면 집 다 타요, 여러분. 경종이 울리는데 아니 경종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이 전에는 존귀하고 에브라임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으나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것저것 정성껏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을 섬겼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구름이고 사라지는 이슬이고 불어가는 바람과 같은, 흩어지는 연기와 같은 효과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되시는 계약대로,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